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주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 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장면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전체 내용 중 절반에 가깝게 자세하게 다룹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생명 되시는 자신에 대해 선포하시는데 특별히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본문 44절로 4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을 행하신 후에 산상설교와 쌍벽을 이룰 만한 다락방 강화를 요한복음 14, 15, 16장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가룟 유다마저 배제시킨 순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밤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우리는 그 기도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합니다. 본문 4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매우 강조하는데 유월절 바로 전에 있었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 말씀을 역시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강해하면서 초막절 밤에 유대인들은 성전 불 밝히기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때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빛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단지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영접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문 48절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심판에 이르게 될까요?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두움 가운데로 오시면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을 어두움 가운데서 행합니다. 벌건 대낮에는 나쁘고로 행하지 못하던 일들도 태양이 지고 어두운 밤이 되면 부끄럼 없이 자행합니다. 어둠은 우리의 죄악된 양심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이 비추면 어두움 속에서 행하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라고 말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난 내 모습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어떠한 죄인이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빛이 우리의 약한 것들을, 병든 것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빛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치유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도 하루에 2-3시간 동안 반드시 태양을 쪼이도록 권면한다고 합니다. 안과 의사들도 우리 눈동자가 계속해서 태양의 빛을 보지 못하면 눈동자에 곰팡이가 쓴다고 말하고 많은 안과 질환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피부과 의사들 역시 우리의 피부가 태양빛을 받지 않으면 쉽게 노쇠할 뿐만 아니라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의로운 해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분만이 의의 태양이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십니다. 그 빛으로 오는 자들은 46절 말씀처럼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47절의 말씀처럼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며 50절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면 그때는 늦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서 빛의 아들과 딸들로서 남은 생에 그분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깊은 동굴 속보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전혀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마리아나 해구보다 영적으로 볼 때 더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빛은 더욱 빛나게 되는데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빛이 오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 그 빛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며 빛의 아들과 딸들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한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며 가정과 이 사회가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확진을 받아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저들을 빛이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